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그때에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눈을 만졌다라고 할 때는 신령 능력이 전이된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는 것들,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는 것들에 신령 능력이 전이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좀 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두 맹인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왔는데, 두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 표징하는 것들이 상태에 있다. 맹인이 표징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랬죠. 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과 이해에 속한 우리 생각, 의지와 이해가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선과 의지에 속한 선과 이해에 속한 진리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 결합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선과 진리 결합을 가리켜서 둘이다 그랬죠. 둘. 자, 의지에 속한 선과 이해에 속한 진리가 하나로 결합되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오겠죠. 행위가 뒤따라오는데 그것을 여기서 따라오다, 순종을 일컫는 말씀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의지에 속한 마음과 이해에 속한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면 여기서 말하면 반드시 행위 안에 있게 되겠죠. 이 행위가 있는 이 셋,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 의지와 이해와 여기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 또 다른 말로 의지에 수용된 선과 이해에 수용된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선행이죠. 선행. 이게 한 사람 안에는 그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과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가 결합된, 하나로 합일된 것에서 말미암는 신령 선용의 목적 안에서 일하는 활동하는 신령 활동, 이것은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그것이 곧 여기서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을 표현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 안에 있는 한 분 주님,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신령 손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 진리로서 아들 하나님, 그다음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성령, 이것이 세 분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 있는 것이 하나인 것 같이 한 분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 여기서 맹인이다 그럴 때는, 주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할 때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분이 신령 인성이죠. 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불영명해가지고, 맹인이어가지고 소경이어가지고 불영명해가지고 신령 고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 신령 고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결합된 신령 지혜에서 말미암는 신령 활동 안에 있을 수 없었어요. 영화 되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영화 되기 전에는. 영화 되시고 후에 신령 인생 되신 거예요. 영화 되신 후에.
그러니까 영화되기 이전에는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들, 이와 같은 속성들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죠. 이와 같은 속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성에서 해방되어 신령 인성 안에 되기 전에는 신령 선과학이라 했던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신령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신령 활동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소경의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 본문에서 두 맹인이 따라오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맹인이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와 같은 상태, 거듭나기 이전의 중생 초기에는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들 안에서 진리들이 들어와요. 기억지 안에. 기억지. 지식이에요, 지식. 기억지 안에 들어오는 말이에요. 이 기억, 지식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교리나 가르침. 교리나 가르침. 성언에서 말미암는, 또는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기억지 안에 들어온 교리나 지식들, 이 교리나 지식들이 어디에서 다 수용하냐? 요거 생명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이 악마적인 생명에서. 이 악마적인 생명에서 수용된 지식들, 이 지식들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이 지식들 안에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마음에서 사랑해가지고, 마음에서 사랑해서 이것들을 끄집어와, 취했단 말이죠. 이것을 취해서 나는 선을 행한다 그러고, 나는 선을 행한다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삶 속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디를 향해 있었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목적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 천계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교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랑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인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주님에 대한 분이 어떤 것인지, 천사가 뭐고 사람이 뭔지, 악마가 뭔지, 사탄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배웠으나, 그것을 깨달을 만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한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한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두 맹인 그러는 거예요. 두 맹인.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왜냐하면 순종하는 삶 안에 나가는 것만큼,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에 나가는 것만큼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이 천계적인 생명 안에 사람이 진행하게 되고, 진행하는 것만큼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기억지가.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한날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눈이 열릴 때야 비로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악이 뭐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악이 뭐라는 것을. 아, 이게 악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데, 그때 깨닫게 된 악을 떨쳐내고, 악을 떨쳐내고자 하는 깨달음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 깨달음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이 교리적으로 시인되는 것을 가리켜서 귀머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빛에서 비롯되겠죠. 주님에게서 비롯되겠죠. 자,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는 말의 뜻이나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다는 말의 뜻이나 또는 신령 빛에서 비롯된다는 말의 뜻은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비단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빛으로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이 지혜나 총명이라는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배운 그러면 이거는 뭐냐? 교리적인 것들은 뭐냐? 교리나 지식들은 뭐냐? 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배운 교리나 지식들은 뭐냐?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지식일 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는 것 같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그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문적인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학문적인 지식들을 터득한 것을 마음에서 가져와 이 삶 가운데서 고백할 때에 지혜나 총명의 빛이 그때 열리기 시작해요. 어린 아이들이 세상 알아가는 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코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귀멍울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네, 이 진리 빛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모함 1장에 빛이 있을 때 빛이 알 세상에 빛이 왔을 때 빛을 아는 자가 없었다. 이 세상,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멸망된 이 세상에 주님의 이 진리 빛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진리 빛을 아는 자들이 없었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어두우면서 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서 빛이 항상 있죠.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빛이 항상 내려오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가렸어. 가리니까 빛이 땅에 도달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그 구름들은 어디서 생겼어요? 태양이 만들어냈어요? 땅에서 만들어냈어요? 태양과 관계 안에서 땅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렇죠? 태양에서 말미암는 빛이 관계 안에서 땅에서 만들어냈단 말이죠. 태양에서 말미암는 빛을 수용해서 땅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악한 땅에서는 악한 습기가 올라오겠죠. 그것이 짙은 구름이란 말이죠. 짙은 구름. 내 마음이 악하단다면 진리 빛이 임리에 들어왔는데 진리 빛이 임리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온갖 거짓들로 악하고 거짓된 생각들로 바꿔버린단 말이죠. 이 악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구름을 형성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짙은 구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리 빛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자신 스스로가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이 어둠이 빛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오려면 여기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악한 사람인데 이것이 이 행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안에. 그럴 때 요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이 담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그래서 구름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구름이 영적인 것 안에 있는 흰 구름들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갈라놓는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수꾼 역할. 어둠 가운데 있는 데는 더 이상 여기 안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파수꾼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구름은 문자적인 뜻,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흰 구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 또는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켜서 흰 구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짙은 구름이 아주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지옥적인 생명에서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든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든 찬양한다고 말하든 다 이미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요 가운데만 계시니까. 주님은 요 가운데만 계시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든 악마적인 생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든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든 별짓을 다 해도 엎드려 고백을 한다고 말하든 기도한다 말하든 다 그들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것만큼만 주님과 관계되는 사람이 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경이 두 명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교리적으로는 배웠으나
교리적으로는 배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두 맹인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따라서 이들에게 주님의 신령 능력이 전이 돼가지고 만지다라는 교류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두 맹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신령 능력이 전이 됐죠.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렇죠.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주님의 신령 능력으로부터 눈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의 뜻은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만 눈이 열린다 이 뜻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만 눈이 열린다. 자, 영적인 사람들의 믿음은 인애 안에 있고 천적인 사람들의 믿음은 사랑 안에 있죠. 자연적인 사람들의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단 말이죠.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연적인 믿음 안에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소박한 선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주님 믿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성경 가르침들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애 안에 있는 것만큼 영적인 진리들, 교리들의 가르침들을 내가 마음에서 끄집어 와서 거기서 말하면 생각으로부터 행위 안에 있는 것만큼 그들이 인애 안에 있는 것이죠. 인애 안에 있는 것만큼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총명이나 지식들이 있단 말이죠. 눈이 열리는 거죠, 그만큼. 천적인 사람들은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끄집어 와서 고백하는 것만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사랑 안에 있겠죠.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지혜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거예요. 천적인 지혜에 속한 지식 안에 그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말의 뜻은 새 등차에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천적인 사람들의 믿음 또는 영적인 사람들의 믿음 또는 인애가 간직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성질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믿음마저 완전히 소멸돼가지고 그 믿음마저 완전히 요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죠. 요즘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모든 교회들은 이 믿음마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마저 이 새 믿음마저도 완전히 소멸돼서 그들이 만들어낸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무슨 믿음이에요? 의롭다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나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대속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 얼토당토 아닌 그런 곡해된 믿음들을 그들은 믿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자들이지.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는 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들은 엄격하게 성언을 믿는 자들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자들도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일 뿐이에요. 우상 숭배자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인애에서 분리됐다는 말이 뜻이고 선한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단순히 지식에 속한 이 가운데 속한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것들이 궁극적인 끝은 어디냐? 이 가운데 속한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 속한 믿음들이 마음에서 믿는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않냐면 또는 선을 우러르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지 않냐면 궁극적으로 지금과 같은 개신교의 교리 지금과 같은 기독교의 교리로 빠지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천계나 교회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또 이것들을 아는 지혜나 총명 지식들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졌다. 그렇죠? 해가, 사람이, 달이, 인해가, 별들이, 지식이나 총명 지식들이 떨어졌다. 멸절됐다. 그게 종말 때를 가리키는 말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멸절된 것만큼 거짓된 믿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짓된 믿음들이. 그러니까 같은 지금과 같은 기독교회, 일반적인 기독교회,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령선에 속한 지혜 안에 있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 안에 나아가는 것만큼만 주님께서도 존재에 속한 지혜 안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눈이 여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날에 뚝딱 눈이 열렸다 그 말이 아니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눈이 밝아진지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 볼 땐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지혜 안에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에게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다는 말은 그만큼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짓돼서 해방돼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천계적인 빛이 임류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속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없었어요. 요 가운데 있을 때는 속사람은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러를 겉사람이 더 이상 이것 안에 있지 않냐고 속사람을 우러는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진리 안의 상태가 한 사람의 거듭남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되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인성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신령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나 총명이 들어왔다 한다면, 자, 그것들이 더 이상 더럽혀지거나 또는 모독되거나 또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이화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중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엄중히 명령한 내용이 뭐냐?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더럽혀지게 되면 주님 자신이 거기서 상처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 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가라는 말은 보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알리지 말라라는 것은 알게 하다. 기노스코라 알리지 말라는 기노스코에 알다, 이해하다, 깨달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너 자신 스스로가 자기 총명으로부터 그것들 안에 있지 않은 자기 총명으로부터 이것들을 더 이상 이해하고자 또는 헤아려 보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다는 것이죠. 31장 이에 그들이 나가서 그의 온 땅에 그들을 퍼뜨리니라. 이에 그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전자의 계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신령 빛에서 비롯된 지혜하는 상태죠. 지혜가는 거룩한 진리들이죠. 지혜하는 거룩한 진리들이 그 온 땅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것들. 이것들이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진리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진리 안에 있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임류되어 적용되기 시작. 퍼뜨리다라는 디아팸이죠. 적용되기 시작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겉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속사람은 선 안에 있고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동안에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은 무엇이었어요?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악마적인 생명 안에 있었죠. 이와 같은 지배욕이나 재물욕, 명예욕이나 영광욕, 또 여기서 파생된 시기나 질투, 미움, 증오,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옥적인 생명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들 안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이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안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지나갈 때, 자, 이에 그들이 지나간다. 근데 지나가다라는 말이 먼 곳에서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먼 곳에서 나오다. 그러니까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전자에서 이어지는 계속적 상태는 지금 제가 그동안에 2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전자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기머거리가 된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귀신 들려 기머거리가 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그에게 데려오니. 자, 말을 못한다. 그런데 기머거리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뜻에서 사람은 진리를 표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다.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 소멸되면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선이 소멸되면. 따라서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이 선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는 있는데, 그렇죠? 성경의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천사나 사람은 그 생명이 같다 그랬죠, 그렇죠? 천사가 144 그랬다면 그 치수가 사람도 동일한 144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 제가 신령 사람 그러는 거예요. 신령 인성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이 신령 선과 합일된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는 상태. 그분이 신령 인성이란 말이죠. 그분 갖다가 신령 사람으로 했어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사람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천사도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들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이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를 표정한다. 교회에 속한 진리 또는 거룩한 진리에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거룩한 진리들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기가 먹었다라고 하는데 기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는 상태. 지각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 없다. 소경이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 말을 못한다, 기멍어리다라고 선이 무엇인지 지각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선이 무엇인지 지각할 수 없어 진리들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 순종할 수 없는 상태. 복종할 수 없는 상태. 그들이 기멍어리예요. 기멍어리. 기억하세요. 기멍어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기먹은 자,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기가 먹었다 그런 뜻이 영적으로 기가 먹었다. 다시 말하면 의지에 속한 지각이 없어. 의지에 속한, 그러니까 선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지각이 없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깨달음이 없어서. 삶 속에서 그 진리들을 고백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기머거리, 그런 기머거리.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아까운 데입니다.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아까운 데입니다. 자,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아까운 데 있는 자들이,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악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귀신, 그런 성경에서 귀신. 자,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말을 못하. 이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 지각할 수 없겠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죠.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죠. 귀가 먹었어. 그러니까 역시 진리도 고백할 수 없겠죠.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 안에 있는 진리들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마음이 이 가운데 있는데. 그걸 기머거리 그런단 말이에요. 기머거리. 성경에서 악마, 사탄, 귀신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악마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사탄은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그렇죠? 세상을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그것이 사탄들이에요. 귀신은 이 세상상에 속한 탐욕적인 악기 가운데 있는 자들. 귀신들. 나 하나로 보면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거기서 파생된 거짓된 생각. 사탄. 악마와 사탄. 그렇죠? 사탄. 악마와 사탄이 하나로 결합돼가지고 귀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행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안에 있는 악마, 사탄,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악하고 거기서 말미암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여기서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지각할 수 없어 진리들을 고백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 했다고? 사람. 진리 안에는 있으나 지식들, 교리나 가르침을 통해서 말미암는 기억기 지식들을 마음에서 끄집어 와가지고, 마음에서 끄집어서 삶 속에서 고백 가운데는 있으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지각할 수 없어서,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소경. 선을 고백할 수 없어서 진리를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귀머거리. 총명 안에 있는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 귀머거리다. 입이 열리다, 말이 열리다라는 말. 입이 열리다라는 말이 그래서 총명 안에 있는 교리들이 시인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눈이 열린 것에서 비롯돼요. 순서예요, 순서. 그러니까 소경이 먼저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눈이 열리게, 귀머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서죠, 질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경이나 귀머거리라는 말은. 근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소경이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눈이 열리겠어요? 눈이 열리고 어떻게 귀가 들리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미 이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가 이와 같은 것들을 안다고 하는, 깨닫고 이해한다고 하는 소경이고,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알아서 고백한다고 하는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한다는, 나는 귀머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일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죠. 먼저 시인되고 고백돼야 되겠죠. 그렇죠? 먼저 반드시 시인되고 고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고백하는 거예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 질러서 고백하는. 내 눈을 치료해 주소서. 나 귀가 먹었는데 귀가 들리게 해줘. 귀가 들려 말을 하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지각하는 것에서, 선이 무엇인지 아는 지각하는 것에서. 선이 무엇인지 안다는 말은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선을 아는 거예요. 질서요. 악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있는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선을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이 그들 자신 스스로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온갖 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악 가운데에서 그들은 선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악 가운데 머물러서 선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자기가 선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말하는데, 어떻게 이 밖에 있는 하늘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들이 알 수 있겠냔 말이죠.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악한 것들, 악이 무엇하시는 것, 또는 거짓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 안에는 이것들을 발견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진리 비단에 나왔다는 말의 뜻이고, 청계나 교회 속한 진리 비단에 나왔다는 말의 뜻이고, 이 진리 빛으로부터 악 가운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너 안에는 들보를 보라. 같은 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보는 것에서 남의 눈은 티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는 악을 본다는 말은 이미 진리 비단에 나왔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 비단에 나온 것만큼 거짓된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안다는 거예요. 이 기멍어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기멍어리가 지각할 수 없어 고백할 수 없다. 지각할 수 없어 진리를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4장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1절. (11절) (12절) 13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마치 그와 같이 했다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문자를 좀 보죠. 그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라고 하면 진리 안에 있는 총명이나 교리들, 총명하는 교리들이에요. 진리에 속한 총명이나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교리들을 가리켜서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 말을 못한다는 게 기멍어리. 지각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는 자들. 못 듣는다라는 말은 지각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는 자들.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이나 지혜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지 못한 자들. 총명이나 지혜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적용된 상태에 있지 못한 자들. 이들이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말 못한 자라는 말의 뜻이고, 말을 못 듣는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각할 수 없어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 그렇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지각할 수 없어서 진리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 교리들이 적용된 지혜나 총명에서 말미암는 교리들이 적용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못 듣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눈이 밝다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하는 건 말씀의 뜻이고, 맹인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공부했죠. 지혜나 총명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 또 이해나 지식 안에 있을 수 없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자, 내가 너희 입과 함께 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교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할 말을 가르치라. 거기서 말미암는 교훈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자, 교리적인 자연적인 레이는 인애를 가리킵니다.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인애 안에 있는 교리를 실천하고 있는 외적 진리들에 있지 않느냐. 모세는 내적 진리들, 아론은 외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내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외적 진리들 안에 있는 교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취해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여호와에게서 말미암는, 그렇죠? 신령 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세는 신령 진리죠. 하나님 신령 진리. 모세가 신령 진리란 말이죠. 모세가 신령 진리. 이 신령 진리로부터 교리적인 것들. 이 교리적인 것들, 신령 소룡의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을 대신 누가 하느냐? 천사나 사람이 한단 말이죠. 천사나 사람.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다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것들. 교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는 내적 진리들을, 아론은 문자적인 뜻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자적인 뜻, 교리 안에는 문자적인 뜻을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모세의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론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죠? 명백하죠. 저 세상에서는 천사가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 입에 말씀을 담은 자가 천사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옛날에 그들이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개신교 목사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아니에요. 마귀가 세운 종들, 다시 명백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목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전혀 이것들을 알 수가 없고 역시 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전부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 가운데 이것들을 밝히 잘하는 지혜나 총명 하나 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임유된 교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제 말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교회 안에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시편 38절 볼게요. 시편 38절. 시편 38편 13절 볼게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서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13절 보니까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가 귀머거려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서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을 못한다라는 말은 지각할 수 없어 지혜나 총명에 속한 교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각할 수 없어 지혜나 총명에 속한 교리 안에 입을 열지 아니한다. 지혜나 총명에 속한 교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나 총명에 속한 교리 안에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자,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아까운 데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싸울 대상이 없단 말이야, 내 안에서. 싸울 대상이 없다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내가.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못하는데 싸울 대상이 당연히 있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가 없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데. 자,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분별하는 지식들. 지혜나 총명이에요. 지혜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반대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는 총명, 지식. 그걸 지혜 안에 있다 그러는 말이에요. 총명 안에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과 영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한 것들이 아는,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을 아는 총명이란 지식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지혜나 총명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반대로 지옥 안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싸울 대상이 내가 있겠냐는 거예요. 싸울 대상이 없다니까. 나는 시험을 겪었다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실험. 그렇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진리라는 가르침으로 된 시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과 악이, 거짓과 거짓이 대항했다 그 뜻이에요. 우리 나오죠? 교회 종말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나요? 선과 진리는 싸워야 안 싸워요? 진리는 거짓과 대항해 싸우지 않는단 말이죠. 악과 악이, 거짓과 거짓들이 서로 대항해서 싸우는 교회 종말의 상태. 그것이 지금 멸망된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보세요. 천기에 속한 자들은 결코 전쟁하지 않죠.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결코 거짓과 대항해 싸우질 않아요. 다만 임유되어 둘 뿐이에요. 투쟁하는 진리가 그런데 사실은 투쟁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가 임유되는 것에서 거짓들이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임유되는 것에서 거짓들이 대항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주님께서 투쟁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그 자체니까 싸움이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운 것 같이 보이는 외연들이에요. 다. 지옥에서 저항하는 것에서 투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투쟁이. 지옥에서 진리가 임유되는데 임유된 것들을 이 지옥적인 속성에서 대항하는 것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진리가 투쟁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냥 심판만 할 뿐이에요. 진리는. 심판만. 악, 거짓. 명백한 것들이니까.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심판할 뿐이란 말이죠. 58장 3, 4절. 시편 58장 3, 4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아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라. 자, 악인이 모태가 있는데 모태 자궁이란 말이에요. 악은 자궁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유전악에서 말미암는 혼인의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유전악에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혼인에 앉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 안에.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된 뭐가 있었겠어요? 거짓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당연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순진무구한 혼인 안에 있지 못하고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었으니까 그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와야겠죠. 거짓된 생각들이 나왔겠죠. 그들은 독은 뱀이 독 같으며, 따라서 여기에서 말미암아 이것들에 대해서 지독하게 추론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된 생각들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치명적인 추론들을 한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추론.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치명적인 추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명적인 추론을 한다. 태국교회가 결혼이 얼마나 태국교회가. 태국교회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들의 길을 막아 기멍어리 독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지각도 할 수 없어서 진리들을 고백할 수 없는 치명적인 거짓 안에 있게 되었다. 그렇죠? 독사 같으니라. 안타깝죠. 지금 이 세교의 교리 가르침하는 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세교의 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교리적인 지식들이에요. 이 교리적인 지식들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끄집어와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소경이 눈이 열릴 리가 없고 기멍머리가 말을 할 리가 없단 말이죠. 입이 열릴 리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행하는 것에서 열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하는 것에서. 내가 행하는 것만큼 이 같은 악한 것들에서, 지옥적인 약한 것들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만큼 진리 비단에 나오게 되고, 진리 비단에 나오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지혜나 총명 안에 나가게 되고, 지혜나 총명 안에 나가는 것만큼 내 마음 안에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에서 선을 알게 된단 말이죠. 선을 아는 것에서, 선에서 말미암는 생각으로부터 삶에 속한 진리들이 온전히 고백되는 귀머거리가 입이 열리는 상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답니다. 근데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사야서 29장 1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8절. 요거 전 시간에 한번 받은 내용이군요. 오래지 아니하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름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으로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않니. 숲이, 레바논은 합리적인 것들,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그렇게 말할 뜻이고, 숲이라고 하는 건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된 교회 상태를 우리 이끄는 말의 뜻이고,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라. 이건 뭐 이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35절, 이사야 35장 5절. 이사야서 35장 5절 한번 볼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에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신발 때 이끄는 말의 뜻으로 나 한 사람이 재건된 새로운 교회 상태, 시험에서 승리한 후 재건된 새로운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그때 또 그날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이거 전 시간에 봤던 내용인가요?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사슴이 뛰놀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혀도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이 광야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요 교회에 속한 것들이 황폐된 이 가운데 상태예요. 지옥적인 사랑하는 상태. 이 세상적인 목적이나 탐욕 가운데 상태를 광야나 사막이라는 말로, 시험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시험 가운데 있는 것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재건되어져 가는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를, 그래서 광야나 사막 이 말로 황폐된 상태죠. 교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 볼게요. 42장 18절 19절. 42장 18절 19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내 맹인들아 밝히 오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는데 사자같이 못 듣는 자는 자겠느냐?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다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기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 여기서 다시 말하면 사자나 온전한 자나 주님의 종들은 결코 못 듣는 자도 아니고, 그리고 맹인도 아니고, 맹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자는 못 듣는 자도 아니고, 충성한다는 말은 온전한 자를 가지고, 온전한 자 또한 맹인도 아니고 여호와 종 또한 맹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주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천사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종이라는 것은 삶에 속한 것들,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종들이죠. 그렇죠? 주님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종이고 나 개별적으로 보면 이 사랑에는 인애 또는 지혜나 총명하는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종이란 말이죠. 주님의 종이란 말이죠. 43장 8절 43장 8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 그렇죠? 그들을 끄집어내라. 왜? 요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끄집어내라. 자, 귀가 있다. 진리를 지각할 수,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눈이 열려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순서예요. 눈이 열려야 귀가 열리게 됩니다. 반대는 아니에요. 반대는 아니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 세상에 속한 온갖 탐욕에 속한 악으로부터 거룩한 진리들을 지각할 수 없어 순종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에게 데려왔다. 신령천적인 것들 안에 안내했다라는 뜻이죠. 이 데려오다라는 말은 프로스 뭔것을 향하여 가져오다, 바치다 이런 뜻이에요. 재단에 바치다 그럴 때 프로스 페로라는 단어는 주님께 바치다,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외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한 예배 안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33절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분리된 것만큼 이 가운데 나아갔고 이 가운데 나아가는 것, 천기나 교회 속한 것들 안에 나아갔고 천기나 교회 속한 것들 안에 나아가는 것만큼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기 시작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는 데에서 진리들이 고백되기 시작했다. 외적 진리들이 고백되기 시작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거늘. 여러분들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글씨로 설명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있는 것들을 물러나는 것만큼, 물러나는 게 한날에 물러나는 것 아니죠? 그렇죠? 평생을 두고 물러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물러나는 것만큼 천계나 교회 속한 것들 안에 나간 신령 빛 안에 나갔죠. 신령 빛 안에 나가는 것만큼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이 있었고, 지혜나 총명 안에 나가는 것만큼 이 가운데 있는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는 선에 속한 지각으로부터 진리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귀멍어리가 말을 하건 날래어라. 말래어. 말하다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말하기를. 자, 무리는 기억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억지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유전 악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 안에 태어나는데 이 자기 사랑으로부터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 그것이 무리들의 일반적인 무리들이 뜻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터득된 기억지 안에 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한 사람은 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변화가 일어났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 놀랍게 여겨. 다음하죠란다는데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말하기를, 내고 이르기를, 교리적인 것들에,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리 여러분들, 이런 표징적, 대응하는 표징적인 낱말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서 공부하면서 제가 아주 많은 대응하는 표징적인 낱말들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영어 단어 몰라서 해석 못하는 거 똑같아요. 영어 단어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대응하는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좀 더 깊은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본 적이 없다. 다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빛나다, 비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이 삶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 안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고백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랬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또는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 내가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합리적인 것들이 이 삶에 속한 것들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나타나기 시작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12제자 그러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나타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교회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다. 그래서 그것이 12제자가 표현합니다. 12이란 말은 그래서 삶에 속한 것들에서 자신의 형체들을,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과 결합된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가리켜서 12제자 그런단 말이죠. 따라서 이 12제자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12제자들 그런단 말이죠. 그들은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14만 4천 그랬다. 14만 4천. 14만 4천만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 예? 이해되셨나요? 자, 삶에 속한 것들. 이 가운데는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본 적이 없다.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영적인 함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자, 제가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영적인 함적인 것들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여기서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취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사랑하는 데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인애 안에 있다고 생각했고, 또는 지혜나 총명 또는 이것들에 속한 지식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아니었단 말이죠. 다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기억지 지식들,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식들 안에만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상관관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34절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도 비롯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귀신들은 일반적인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을 가리켜서 귀신들.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이 더럽혀져 가지고 이화되고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내고 일으키를 교리적인 이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왕은 왕인데 귀신의 왕 안에 있다 의지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애인한다. 뭐뭇 안에, 뭐뭇 위에, 뭐뭇 함께 한다 이 뜻이에요. 헬라에서 보면 애인이란다. 뭐뭘 의지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안에 있다. 귀신의 왕 안에 있다.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귀신들의 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왕.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에 속한 일반적인 아르콘,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일반적인 기억지에서 취한, 또는 지배적인 기억지에서 취한 지신왕, 그렇죠? 왕이라는 아르콘, 통치자, 군주. 그렇죠? 왕은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 또는 일반적인 지식들 아무 상관이 없겠죠. 또는 지배적인 지역지 또는 지배적인 지식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귀신의 왕이니까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에 속한 지배적인 기억지 또는 지식에서 취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지식 안에서 취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은 뭐예요? 이 세상적인 의지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 배척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장 구조로 보면. 그렇죠? 문장 구조로 보면. 자, 다시 설명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악한 것들. 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 어떤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에 속한 일반적인 지식들에서 취해서 말미암는 지식지 취해서 비롯된 취해서 말미암는 의지에 속한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반드시 분리 배척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은 어디까지 시작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거듭날 때까지 이 저항은 계속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인 뜻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할 때는 상당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